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혜자,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꽂으라면 역사상 솔로몬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지혜롭죠. 특히 그 두 애에 관한 판결, 애를 반 잘라서 각각 나누어 주라. 그 어머니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고 엄마라면, 친엄마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였어요. 솔로몬은 식물을 3,000가지나 논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나무 숫자가요, 한 700그루 된답니다. 700종류가 된답니다. 예. 그런데 이 700종류가 되는 나무를 바로 보고 바로 다 알아맞추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보고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탁월한 지성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진, 또 지식을 가진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전도서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12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사실 다 헛된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전도서를 쓸 때 솔로몬은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힘도 빠졌겠죠. 그리고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그 화려했고, 그 정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감히 그에게 덤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탁월한 지혜를 누가 덤비겠습니까? 덤볐다가는, 그러니까 전쟁을 쳤다가는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앞다투어서 자기들의 공주를 내주어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솔로몬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년에 그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전도서를 보면은 잃어버릴 만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요, 어떤 대상,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랍니다. 아는 방법은 배워서 알든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알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배우거나 또는 경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 하죠. 그럼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만은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항상 율법서를 두고 읽었겠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의 길을 터놓았어요. 외국에서 온 신부들, 특히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은 이집트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니, 두로 공주니, 블레셋 공주니, 유력자의 공주들이 다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나는 너에게서 땅을 빼앗아, 나라를 빼앗아 네 부하에게 줘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때는 안 한다.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너 때는 안 하는데 너 아들 때에 너희 나라를 갈라놓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2부족이 있는데 10부족을 떼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부하한테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나라가 생겼어요. 쿠데타를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는 오늘 이 본문을 이래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특히 10장을 이래 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결국 이 솔로몬은 무엇을 몰랐느냐? 천국을 몰랐어요. 솔로몬은 천국을 몰랐습니다. 솔로몬은 천국을 몰랐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없죠.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죠. 예, 아마 없을 겁니다. 솔로몬은 왜 천국을 몰랐느냐? 왜 부활을 몰랐느냐? 솔로몬이 한 이 얘기들, 성경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특히 이 솔로몬은요, 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은 뭡니까? 잠언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또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것은 정말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격언들, 속담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 잠언을 보면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초점이 이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로요, 철저하게 이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늙은 솔로몬한테는 낙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5번이나 하는데 정말 절절하게 무의미함, 헛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헛됩니까? 사는 게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게 헛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뭐 때문에 헛됩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천국에 대해서 몰랐고 부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그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는 전도서를 어떻게 썼을까요? 이제 곧 자기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이 전도서를 썼을 겁니다. 사람들아, 내 얘기를 들어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도록 잘 살아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잘 산다면 너희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슬프고 가슴 아프고 또는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이별 이런 모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특히 노년의 그의 삶은 헛되다는 생각이 그를 확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십시오. 11장 10절부터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세례 준 사람이잖아요. 자, 세례요한은요, 그 당시에 매우 유명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스라엘 방방 곳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모든 곳에서 세례 요한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선지자가 드물었어요. 정말 수백 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다라고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때에 내가 살았을 때 오신 선지자님을 꼭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자. 또 그분이 회개 세례를 베푼다고 하시니까 가서 세례를 받자 하고 모든 사람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 또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제자 2명이 예수님 따라가 버려요. 정말 의리 없습니까? 아니요, 잘했죠. 세례 요한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러면은 어째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인 줄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있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리라 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메시아인갑다. 그렇게 깨달아 한 겁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니까 자기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고 공생애에 들어가자 세례 요한은 잡혀 들어갑니다. 헤롯 왕이 잡아가 버려요. 왜 잡아가느냐? 헤롯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요, 자기 친동생의 아내예요. 친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데려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헤롯 가문이 분봉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 근동 지방을 다스렸는데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을 나눠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도 한 지역을 받아서 다스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수씨죠. 제수씨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 동생이 다스리던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정죄를 하는 겁니다. 야, 니 그 잘못됐다. 왜 결혼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듣기 싫어서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실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몇 달이 가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뭡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래서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예수님, 뭐라고 물어본다면은, 야, 제자들아,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다른 말로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그래 묻잖아요. 물으니까 그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이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시죠? 사실 이것도요,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되느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한 부족씩을 다스릴 것이다. 부족장이 된다. 한 나라의 말하자면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12제자들한테. 그런데 그 12제자가 왕이 될 제목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요? 아닙니다. 배운 것도 없고요. 가문도 좋지도 않고요. 한마디로 사회에서도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저 외곽 지역인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왕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분과 가까운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가까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재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작은 이유는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그 말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헛되다 5번이나 말했습니까? 그건요, 철저하게 헛됨을, 허무함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 또는 기자들은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이 열린 겁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이 열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로 말을 하면 적절할 거예요. 자,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훈아 콘서트가 열려요. 박종호 콘서트를 할까요? 나훈아가 더 낫겠죠, 박종호보다는. 왜?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니까. 아마 나훈아가 열리면요, 여기 한 50대 이상은 다 갈 겁니다. 특히 무료라면요, 무조건 가야죠. 그죠? 예. 자, 나훈아 콘서트가 열리는데 딱 문을 닫아놨어요. 저 포항 메인 스타디움에 포항체육관에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이제 문을 열고 입장을 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와도 소용없습니다. 새벽부터 와도 소용없습니다.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후 2시. 그리고 가면 자기 좌석이 있잖아요. 자기 좌석에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천국이 언제부터 열렸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이 열려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이해 잘 됐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요, 계시의 점진성,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가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가 열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점진이 뭐냐? 조금씩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던 것이 조금씩 더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언제 확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확 열어주셨어요. 천국도 그때 열렸어요. 그때 비로소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의 사람이에요. 예, 아직 열려있지 않을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 열어놓은 상태, 그때 바로 따른 사람입니다. 바로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이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는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될 사람은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비유예요. 비유로 하면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나 듣고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또는 믿고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참 웃기죠.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돌이켜 회개해서 돌이켜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받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왜?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와는 다르니까요. 그거 다 잘못 배운 겁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1년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혹시 제 말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잘못 배운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6장 40절을 보십시오. 6장 40절을 보면 어떤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만 딱 발췌해가지고 설교하거나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위에 있는 절의 윗절에 제한을 받아요. 제한.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으십시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려면은 그 위에 있는 구절이 제한된다. 제한된 구절을 바르게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까? 위에 보십시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르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누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예요.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좀 더 부연해서 자세하게 해석하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들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바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 제한을 받느냐? 앞에 있는 그 구절 2개 제한받습니다. 뭡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는 자,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구절들이 이해될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돌이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까?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에는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둘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어보자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믿다가 20년 잘 믿다가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보살이 돼버려요. 예. 아는 사람 중에 모녀간에 잘 믿었어요. 포항 큰 교회 나가면서 잘 믿다가 지금은 보살님이 됐습니다. 절에 열심히 나갑니다. 수십 년 믿던 사람이에요. 권사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게 이유죠.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아닌데 교회에 나왔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구절들을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다 빼쁘고 뭐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만인 구원론입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야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은 천국 못 간단 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요 요새 많은 목사 신부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예수는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면은 그게 사랑의 신입니까? 정의로운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난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나는 신부지만 바르게 살아왔고 또는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지더라도 바르게 그 믿음대로 올바르게 살았다면 다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도가 아니고요. 목사 신부 중에. 저 유럽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유럽은 거의 다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좀 더 확대되면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제한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제 오늘 이 설교가 좀 이상하다, 생소하다 그러면은 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그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그쪽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제한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제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죠. 그런데 아무나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그 사람만 한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공생애 때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천국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구약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구약은 놀랍도록 천국이 없어요. 신약에 오니까 비로소 천국,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복된 소식. 그러니까 천국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여러분한테 복된 소식 있죠? 예, 여러분의 아들이 원하던 학교에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또 그 소식 말고도 많이 있죠. 여러 입찰을 했는데 여러분의 회사가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 많은데 이제 이런 복된 소식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바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6장 7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는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는 배신하기 전에도 뭐랬습니까? 마귀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귀가 된 게 아니고 배신하기 전에도 이미 마귀였어요. 마귀는 마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마귀의 자손은 마귀의 자손인 거예요.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로 교회 잘 수십 년 생기다가 어느 날 바람이 쫙 불어오니까 마귀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디 가버립니까? 보살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 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한 사람도 예수님은 잃어버리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 손에서 누가 빼들어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분 손에 감춰져 있고요.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은 여러분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본체는 어디 있느냐? 하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누가 빼들어 가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든 사람은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복.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솔로몬 같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만 대해서 이야기, 그것도 자신의 어떤 유익, 영적 유익보다는 실리적인 유익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잠언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죠. 하지만 신약에 오면 그런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요,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다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요? 이제 그들이 늙고 정말 더덥고 허무함을 느낄 때 그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순간이고 천국에 가까운 순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솔로몬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복을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근처도 못 갔어요. 천국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헛되고 허무하고 그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창세부터 감춰있었던 비밀들을 펼쳤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이 이 영생을 이미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권세요, 은혜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떼서야 비로소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요, 천국을 몰라요. 천국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는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참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 줄을 깨달아 알고 어떤 상황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은 천국 시민으로 확신 가운데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